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적어도 세 가지의 경건 생활이 있었습니다. 바로 금식과 구제와 기도였습니다. 특별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보다도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금식과 기도와 또 구제를, 이것이 바로 경건 생활의 중요한 것임을, 또 실천해야 될 것임을, 또 누구보다도 자신들은 이것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하여서 무엇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까?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며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또 따로 서서 기도하였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경건 생활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은 무엇보다도 이렇게 금식하며 또 기도하며 구제하는 것 앞장섰다고 주장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경건 생활 그 자체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 사회적으로 미치게 되어지는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오히려 이와 같은 행위들이 자기를 드러내며 또 자기를 자랑하게 되어지는 그런 수단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강하게 나타남을 통하여서 그 목적 자체가 변질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모습을 보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와 또 구제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행함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것, 중요한 것, 또 당시 바리새인들이 지금 구제와 금식과 기도에 있어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1절에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그렇게 행하고 있다. 2절에도 보면은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5절에도 보면 기도에 대해서도 사람에게 보이려 한다. 사람에게 보이려 한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외식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외식한다는 말을 보면 가면을 쓰다, 위선적 태도를 취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의 것들을 흉내내는 사람 혹은 배우라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속은 악한 것으로 가득함에도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는 그런 모양새가 바로 이 외식하다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절에도 보면 회당과 거리에서 한다. 5절에도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회당과 거리에서 하고 있다. 회당과 거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어지는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그와 같은 곳을 찾게 되어지고 거기서 행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하루 3번 이상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루 3번 정도 회당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만일 외출 중이라고 한다면은 그 기도 시간이 되어지면 길가에 서서라도 기도하는 것, 바로 유대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이렇듯 사실 그들의 처음 행위 자체는 얼마나 순수합니까? 하루 3번씩 이 시간만큼은 기도해야 된다. 그 의도 자체는 아주 좋은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당시 바리새인들 외식에 그들은 빠지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기도 시간이 되어졌을 때 그냥 외출하게 되어지고 또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그곳에서 기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또 보이기 위하여서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2절에도 보면은 나팔을 불지 말라 그런 표현을 볼 수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 내에서 궁핍한 자들에게 구제할 때 또 여러 헌금들을 받을 때 나팔을 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기의 의를, 자기의 구제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내가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다, 구제하고 있다, 그것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개인적으로 나팔을 불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3절에서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선행이라는 것 나와 관련 없다, 또 내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은밀하게 하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 루터 같은 경우에는 이 본문을 해석하기를 오른손이 일을 해놓고 왼손이 그 결과를 거두려고 하지 말라 그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구제에 있어서도 이렇게 은밀히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측면이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들과 또 그렇지 않는 것들,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도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때는 앞서 1절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2절에서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5절에서도 자기 상을 받았다.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경건한 행위들에 대하여서 상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이미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상을 다 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하늘의 상이 없다는 것을 뜻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하라는 그런 핵심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사람에게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 보여줍니다. 4절에 보면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그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기도라는 것도 6절에 보면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골방이라는 표현 자체는 앞서서 보았던 회당 또 거리 그곳과는 상당히 대조되어지는 그런 곳이지 않겠습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분명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을 늘 잊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7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이라 잡다할 정도로 말을 길게 한다거나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반복하는 그런 기도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들어가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냥 입에서만 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기도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하는 그런 기도들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늘 잊지 않아야 될 것,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기보다 늘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는 그런 신앙적 삶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람데오라는 그런 말을 종종 사용하곤 하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이 부패하였던 당시 중세 신앙에 대항하여서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바로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된다는, 또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또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된다는 그런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서도 참 그리스도인들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실제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는 것 경건한 행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경건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오히려 잘못 사용되어질 때,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하여서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게 되어지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 본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한 일들에 대하여서, 나의 선한 행동들에 대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것, 사람이 갖고 있는 본성적인 그런 측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성을 따르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쫓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서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더 큰 잘못 때문에 있지 아니한가, 그것 또한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은밀하게 행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혹 또 다른 잘못을 범하고 있지 아니한가를 우리는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은밀하게 행해야 된다 강조하면서 실상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마음, 그런 행동들은 있지 않습니까?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은밀하게 해야 된다, 무명으로 해야 된다, 그것을 내세워서 오히려 자기는 그 뒤로 숨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은밀하게 기도해야 된다, 골방에서 기도해야 된다 강조하면서 실상은 전혀 기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은밀한 것을 내세워서 더 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그렇게 전해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 나가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코람데오의
그런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들이, 또 신앙적 여러 행위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온전히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런 진리들을 우리가 깨닫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실천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앙적 행위들에 있어서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아니라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들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아니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우리가 행할 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거룩한 주일, 또 주님 앞에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소중한 이 예배의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또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라는 사실들을 잊지 아니하며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준비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설 명절을 통하여서 먼 길을 오고 가는 그런 성도들을 친히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고 가는 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 주시옵고,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여러 가족들 또 친지들과의 만남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놓치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